그리스도인과 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일은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일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일하다 오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쓰고 계시죠. 일은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려운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세상 속에서 일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한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일의 동기, 관점. 일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곧 일의 목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힘들죠. 일에 힘든 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힘든 것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부대끼는 일들을 다 하고 사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안 그러면 수익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돈을 왜 벌어야 하나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을 버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생계라고 하죠. 생계형으로 일을 하는 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인가? 생계를 위해서 일해. 이게 수준이 낮은 일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생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무시하는 건, 세상 일이 뭐가 중요해? 너무나 일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이유 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해야 하는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래서 땅을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먼저 이제 나눈 말씀이긴 한데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일에 장애 요소가 생겼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일해야 되는 일 자체는 축복이지만 일을 해야 되는 환경 자체가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또 일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대단한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려야. 그래서 고통이라는 요소가 끼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고통이라는 요소가 끼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적어요. 일을 하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가?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게 생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 그런 의미인가?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그거 맡기고 일하라는 뜻이지 일이 중요하지 않다?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 생계는 중요하지 않아. 너무 하찮은 거야.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을 구실로 해서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에는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게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정말 곧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재림을 구실로 해서 막 일만 만드는 소란스럽게 만들고 공동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과 먹는 것, 생계, 가족을 부양하는 것,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한다. 우리가 일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일의 목적은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일의 목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일의 동기와 목적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유진 씨가 쓴 월요일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월요일의 심리학. 여기 직장을 월요일에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실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책도 읽어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조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를 직업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뭘 얻는 게 가장 우선하는 목적인가? 그냥 돈 벌려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은 직업이다. 그러니까 업으로 보는 거죠. 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일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고 목적이다.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경력 과정, 커리어라고 하죠. 경력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지위가 상승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많은 수입. 그래서 내가 지위가 올라가. 말단으로 시작해서 막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직급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승진 단계가 막 빨리 되고, 막 30, 40대에도 막 임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무이사, 전무이사도 되고, 무슨 이사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그 이사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많은 수입들, 이것을 얻는 것, 이런 기준으로 성취를 평가하고 성취 정도에 따라서 자존감이 유지된다. 그래서 빨리 승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직급이 높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자존감이 뿜뿜한다는 걸. 세 번째는 이를 소명으로 보는, 콜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적 가치를 표현한다는 것.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이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타인을 도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만 하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랬죠.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차원이 좀 높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직업으로 보는, 업으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일을 경력 과정, 지위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수입을 보장받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자아실현의 어떤 통로로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를 소명으로서 보는 사람들.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걸 다 조사한 결과가 그 조사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사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거의 3분의 2씩 3등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업으로 보는 사람들, 그냥 생계형, 정말 생계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력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그리고 이를 통해 일이 소명이다. 그래서 어떤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또 세상을 섬기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씩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피터슨 교수 팀이 이 세 가지 관점이 일과 삶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관점이 다르잖아요. 일은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해. 뭐 사회에서 똑같은 뭐 이렇게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또는 뭐 회사원이면 회사원,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면 목회를 하는 사람, 일에 그 직군을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그 일과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이 관점에 따라서 다른가라고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를 어떻게 여기는가? 자기가 하는 일을 되게 소중하게 여긴대요.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나는 지금 이 자신이 하는 일을 대단히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다른 두 그룹에 비해서 수입이나 사회 경제적인 위치나 조직 내 지위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대요. 두 번째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일 것 같잖아요. 막 경쟁하고 내가 그래서 성취를 이루어내야 되고 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을 만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이런 자존감 뿜뿜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를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 사회 경제적 지위나 직장 내에서 자신이 일하는 어떤 직업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삶에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 열의, 그리고 활력이라는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이게 지쳐있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살아있긴 한데 살아있어. 그런데 삶에 활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얼굴에도 그게 보이죠. 제 얼굴에 그런 게 보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고 무엇이든지 막 활력이 넘쳐 보이는 그런 상태를 보인다 그래요. 이런 지수가 이런 지수가 열의, 열정, 삶의 활력 이런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일과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정말 생계형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그룹인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에 대한 열정과 열의 그리고 활력 수준도 대단히 낮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력 과정으로 보는 이들은 일한 기간에 비해서 성취도가 좀 높다는 거예요. 성취도가 좀 높아. 왜? 그냥 성공에 대한 욕망이 막 불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해야 된다. 성과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간 일한 기간에 비해서 성취도가 좀 높은 듯 보이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높게,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요. 이런 사람들은. 높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낮고, 이 사람들에게 도리어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 것 같으세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이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머리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점검해 봐요. 소화불량, 소화가 너무 안 돼. 그리고 불면증, 불안감 이런 것들에 계속 시달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를 경쟁과 성취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막 경쟁, 이겨야 돼.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성과와 성취를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막 이게 좌불안석인 거라. 그리고 막 자기보다 먼저 막 치고 나가는 사람 있으면 시기, 질투. 이게 막 시기, 질투가 엄청난 에너지예요.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마음을 막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실패할 수도 있죠.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막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막 그 실패 구렁텅이에서 빠져가지고 막 자책하고 원망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행복할 리가 없겠죠. 이것 때문인지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결근 일수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삶과 일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를 소명으로 바라보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 일에 대한 관점이 깊이가 있고 이렇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죠.
비전이 있는, 그래서 이를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내 일은 대단히 귀중한 일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일에 대해서도 가장 만족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진정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왜 불행한지 알았어요? 너무 먹고 사는 데만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살면 일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막 성공에 대한 욕망, 성취,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이 있어도 일을 이런 관점으로만 봐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 때문에 삶이 막 내면이 좀 불안하고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지게 된다.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명은 영어로는 calling이죠. calling.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른 대상이 있어야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 계십니까? 누가 그 일로 나를 불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이걸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소명도 그냥 일반적인 소명과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소명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소명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중생 칭의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인가?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가 주님을 부른 적이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부르시고 그 일에 고유한 목적, 충고한 목적을 부여하신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콜링하신 분, 그 일로 우리를 콜링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 안에서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세상 일이 그래 교회 일이 더 중요하지. 세상 일이 그리 중요하냐. 먹고 사는 거 미뤄둘 수도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생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온당한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살라고. 그런데 생계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고 높은 지위를 얻는 데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일하는가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왜 사는 것과 왜 사느냐 하는 이 목적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고 있죠. 근데 왜 살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있으니까 살지. 그건 생계형하고 똑같다니까요. 만족도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람이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자살할 용기는 없고 인생이 허무하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죽으라고는 안 할게요. 살아있는 건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근데 이 생계형으로 삶을 유지하는 거는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사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삶의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생계형이든지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름대로 목적을 정해야 돼요. 부르신 분이 없으니까. 삶을 주신 분이 없으시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겐 하나님이 없어. 삶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생은
우연히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든지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 난 곧 저 뜻을 이룰 거야.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거기에 질문, 1항 첫 번째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교회를 위한 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옛날엔 6일 일했으니까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일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일이라고 보았고, 그 이제 교회로 와서 하는 이제 봉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성스러운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표현이 성무일과라는 게 있어요. 성무일과. 성무일과가 뭔지 알아요? 거룩한 성, 무, 일과. 하여튼 일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일이라. 이 일의 과정, 매일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성무일과 순서에 따라서 하시길 바라요. 성사라는 것도 있죠. 성사. 거룩한 일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성사. 그래서 칠성사라는 게 있어요. 7가지 거룩한 행사가 있다. 세례, 영세를 말하고 견진 또는 무슨 혼배성사, 마지막에 종부성사까지 7가지 거룩한 일이 예식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사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직자라고 부르죠. 성직자. 제가 성직자입니까? 일반적인 관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성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는 성직자다. 난 성직자는 아니고 평신도다. 난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 왔죠.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세속적인 노동, 이것은 천박하지만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위한 일은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리고 세속적인 일은 좀 천박하고 불가피한 일이고, 그래서 성과 속을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하는 관점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동등하게 부르셨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제가 있느냐. 그래서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저만 구별된 성직자,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성직자다. 이런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일에 관한 관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사. 그래서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너무나 고전적인, 그래서 왜곡된 카톨릭에서 잘못 만들어진 관점을 여러분도 아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거룩한 일이 있고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만 통치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손길로 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주를 운영하고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돌보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또는 이런 목회자가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건 뭐 거룩하고 이건 세속적이고 이건 높은 차원이고 이건 저차원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두 일이 다 공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성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어떻게 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셨지, 빵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필요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밀을 심고 거두는 농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농부만 있으면 됩니까? 그 농부가 수확한 밀을, 조그만 빵은 자기가 혼자 만들어도 되지만, 유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밀을 말려서, 그렇게 찧어서 재분을 하는 재분업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밀가루를 사서 이렇게 기술을 써서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밀을 심고 거두고 재분하고 똥빵을 반죽하여 구워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인 빵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주 상징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소조 짜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 소조 짜는 아이의 일, 소조 짜는 거, 아침에 일어나가서 양동이가 쭉쭉쭉쭉 이렇게 소조 짜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일 수가 있죠.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조 짜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위한 일과 세속적인 일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나 이것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같은 수준의 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일이 있죠. 교회 안에서 무슨 반주를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무슨 예배 안내를 하고 또 뭐를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일, 이게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 간호사면 간호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세무사면 세무하는, 이렇게 돈을 계산하고 세금을 계산해서 또 다른 사람이 알려주고 신고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적인, 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일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일, 교회 안에서 이 섬기는 일이나 또 세상의 일을 통해서 다 같이 구원을 얻는 공로로서는 무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 안에서는 종교적인 일이든 세속적인 일이든 그 일의 자리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는 은혜가 이제 공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는 목사의 목회만 귀하고 거룩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귀하고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누구예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는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회사에서 직위가 이거야. 난 의사야, 변호사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선호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깨를 펴고 다녀요. 왜? 그게 나니까. 그게 나니까. 난 대기업의 대표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깨를 펴고 사람들이 좀 굽신굽신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조사 결과요. 이런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면 경쟁과 성취에 대한 욕망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이 사회적 지위, 얻은 것, 소유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그래서 다른 뭐 좀 이렇게 뭐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청소 노동자나 이런 분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인간 말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뭐 직업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을 증명할 필요가, 뭘로 증명할 거냐. 여러분이 중요하고, 여러분 인정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거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주고, 일정한 평안을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하지는 못해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직업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걸 놓게 된단 말이에요. 은퇴라는 시간이 와. 그러면 난 누구예요? 우리가 경쟁에서, 운동선수가 경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졌어요. 그럼 난 실패자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누가 날 인정해줘요? 누가 나를 귀하다고 말해줍니까?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고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는 그 사건이, 그 일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정우시하지 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자존심에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좀 속상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살고 못 살고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여기다 목숨을 걸었으면 저는 막 천국과 지옥을 맨날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나 제 자존감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좀 낮게 평가해도 상관없어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난 누구의 평가도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도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는 붙들 게 없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 그거 하나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막 사도권이 있어 너? 너 사도야? 너 가짜냐고? 면허증 내놔. 이랬을 때 그걸로 도파한 거예요. 그 자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도로 부르셨다. 이 자존감, 이 사명의식으로 그냥 다 돌파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부심을 얻고 자존감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서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모든 것을 행하는 원리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른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충족이 돼 있어요. 우리에 대한 평가, 우리가 누려야 할 자존감,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충족됐어요. 그 안에서 누리는 것만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누리면 돼. 그러면 나머지 일은 뭘로 하는 거냐? 어떤 정신으로 하는 거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비록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일에 대하여 가져오는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기도로서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함으로,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상처 주지 말고, 말을 부드럽게, 하여튼 따뜻하게, 격려가 되는 방식으로 이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돈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하셨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돈으로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사랑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막 설교 막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제가 막 눈에 막 핏발이 서가지고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 막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지. 막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제 목적이고 무슨 기관장 하는 게 목적이고 이래 봐요. 그러면 저도 불행해지고 목회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 다 불행해져. 일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제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목회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더 사랑받으려고 할 건 없다. 이제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목사 일을 맡기셨으니 내게 맡겨진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으로 그리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목적에 맞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마음을 쏟아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삶이 바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러면 하나님은 그냥 저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목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왜 하는 것입니까? 정치. 바르게 다스리다 이런 뜻이죠. 정치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막 선거할 때는 막 국민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심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빵을 구워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옷을 하나 만들어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용사가 날마다 막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머리가 꼭 예전에는 막 좀 깨끗한, 지금은 뭐 미용실, 저도 어떤 때는 미용실 갈 때 머리를 감고 가요. 배가 될까봐. 그냥 가도 되는데. 그래서 하는 거 조금 지저분한 머리를 막 만지는 거 계속 하루에도 막 그런 건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짜증이 난다는 거야. 사람들은 막 이렇게 머리 만져주는 게 좀 짜증이 난다. 지겹게 느껴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우신데 미용실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미용사가 있으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용실에 와서 자기 머리를 잘 다듬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면 자신도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만져준다면 지겨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만져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돌보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의 성격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에요. 일의 목적이 이와 같다면, 일의 목적이 이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일을 우리가 잘 해내기 위해서, 이웃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태도. 그것은 바로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게을러, 목사가. 막 이렇게 평상시에도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저 시간 제가 마음대로 써요, 여러분. 불만이에요? 제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시간 내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말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해져.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설교를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막 다 기술이 생기니까 떼우고 내려오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빈약한 설교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굶기고 있다면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크리스천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미소로서 환자들을 대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의사들을 만나보니까 경직돼 있어요. 종합병원 의사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5분 단위로 환자를 봐요. 얼마나 지치겠어. 5분 단위로 환자를 봐야 돼. 5분 단위, 10분 단위 한 사람으로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의사들의 표정을 봐요. 따뜻한 표정 짓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굳어 있어요. 말도 좀 퉁명스러워요. 노인네니까 말이 좀 길어진다고. 사실 1분도 얘기 안 했는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표정에서 딱 드러나요. 그래서 그럼 이제 표정이라도 부드럽게 지워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따뜻한 미소로 환자를 대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병을 능숙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의사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 기술자야. 돌팔이면 되겠어요? 자동차 그 공업사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얼마 가서 고장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불편한 일이 생기고 또 이웃이 짜증나게 되고 또 뭐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위에 결함이 생기면. 근데 자동차 정비를 진짜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능숙하게 그 자동차를 고쳐 주어서 이웃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989년 2월 24일에 미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렇게 날아가던 보잉 제747 비행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대요. 화물칸, 사람이 타는 데가 있고 이제 화물을 실는 데가 있는데 화물칸에 이제 문이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바람에 쫙 가르고 나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게 문이 뜯어져 나갔대요. 그래서 이 높은 고도로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문이 사라져 버렸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막 기업 차이 때문에 이제 막 비행기가 난리가 난다고요. 추락 위험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기장은 항공기를 아주 안전하게 착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 후에 한 기자가 기장에게 화물칸 문짝이 날아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물었어요. 그때 기장은 말했어요. 승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십시오.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정말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 초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교 지도자인 윌리엄 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신도들이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이중 생활을 이어나가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일에 하는 일과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일, 봉사 이거죠. 이것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이 일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능숙하게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기장이 승객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얼마나 신앙을 많이 나누었는지, 동료들과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가 아니었다.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기체를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 능숙함을 갖췄는가 뿐이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때 그것을 떠받치는 기반은 능숙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웃에게 이제 김장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두세 달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김장을 좀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만 이웃을 섬기는 것이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하는 그 일도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최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도 있죠. 하여튼 능숙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웃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이 되기를,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